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갈수록 날씨가 무척 덥네요. 이번 한 주만 끝나면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가 남아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말고사, 친예교 신학의 시험 문제가 지금 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은 또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친예교 이제 신학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이제 1번은 이제 침수 침례가 담고 있는 이제 의미에 대한 아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침수 침례의 의미 있죠? 로마서 6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 침수 침례가 담고 있는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활신앙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 토대 위에 주님 없는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문제 2가 이제 17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침례교 신학자 존 버년의 그 신학 배경, 그리고 그 신학 사상에 있는 신학 사상에 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배경은 이제 제가 강의 안에 다 있고, 그 신학 사상도 강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오픈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잘 살아나면 이제 평점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범해지고 그런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이제 옮기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너무나 평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정된 시간에 이 기말고사 답안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꼭 좀 보내주세요.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할 때 분량은 A4 용지 한 매면 충분합니다. A4 용지. A4 용지로 이제 한 매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채점하는데도 조금 이제 번거롭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제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노트북 속에서 열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또 양쪽 시력이 둘 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경을 놓고 이렇게 비춰서 가면서 이렇게 제가 책도 읽고 그러는데, 좀 그런 점에서 A4 용지 한 매로만 이렇게 해줘도 충분하게 답안 작성이 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제물, 그리고 또 출석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또 유종임을 잘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주째 이제 E.Y. 멀린스를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데일 무디, 그 다음에 월터 라우션 부시, 그리고 이제 침례교 신학의 어떤 대안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인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지,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시간에 항상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윤곽은 이제 갖춰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E.Y. 멀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물을 그래서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물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E.Y. 멀린스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제 구원론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미국의 남침례 교단의 신앙 고백서도 최초로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고, 또 미국 남침례교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제시한 분인지 그거를 알게 될 거라고요. 또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6대 공리 이것도 이제 해셰라고 같이 이제 공조가 되어진 아주 좋은 책이고, 그래서 이제 이 중도적인 입장,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저희도 학교 다닐 때도 이제 E.Y. 멀린스 조신학 원론 가지고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다른 책들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E.Y. 멀린스 조신학 원론이라고 하는 책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절판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이제 그분의 연구를 통해서 내 강의 안에 조신학 안에도 있고 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명맥은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 중도적인 그런 그 입장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약 한 70%, 많게는 한 80% 정도가 중도 노선에 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역사신학 교수님이 자료도 내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과제물로 이렇게 드렸고, 이제 과제물로 이제 드렸으니까 제가 뭐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도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찍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재 일단 그 83쪽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멀린스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래서 헤럴드 블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멀린스를 이제 칼뱅이라든지 그 웨슬리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이렇게 했어요. 또 미국에 가면 이제 니버라고 하는 이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반열에는 충분히 들어가고 이제 칼빈이라든지 또 웨슬리와 같은 이제 어떤 독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반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뭐 세계적으로 보면 한참 이제 후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것이 썩 바람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의 어떤 확실성이라든지 또 이 조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한 교단의 그런 정체성을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칼빈은 이제 장로교단이니까, 웨슬리는 감리교단이니까, 또 우리 침례교단은 이제 이와이 멀린스가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줬다는 것을 이제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84쪽으로 넘어가 보면, 험프리스는 그전에 이제 뉴올리언스의 조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이제 이 6대 공리, 종교의 그 6가지 이론을 통해서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세워낸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에드가 영 멀린스의 이제 신학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뭐, 회심 체험, 당연하죠. 이것은.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런 그 상황,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20세기니까 이제 19세기의 어떤 19세기는 이제 계몽주의의 그런 영향을 이제 받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신학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화론부터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또 과학, 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또 이제 경건, 근대기에는 이제 경건주의 또 신학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철학이라든지 또 경험주의라든지 또 이런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틀 속에서 이제 멀린스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영향들은 이제 받겠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또 부정적인 영향이든 이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84쪽부터 이제 85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86쪽에 가면 이제 보돈의 그런 그 인격주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실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해서 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돈이 말한 이제 인격주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인격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서는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도 경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형 이상학적인 어떤 그 경험 세계가 아닌 어떤 그 이데아 세계와 같은 그런 관념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했던 그런 철학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형 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물질 세계, 경험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그런 철학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형 이상학이 아니라 이제는 형 이하학, 또 이제 뭐 과학에서는 이제 물리학. 이렇게 이제 철학도 관념적인 철학에서 이제는 물질계 또 이것을 이제 온건한 실제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철학도 이제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멀린스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린스의 체험, 경험 개념이 또 인격 개념으로 나타나고, 다시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쪽 세계만을 강조했던 이 플라톤, 또 플라톤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경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험, 그 다음에 인격, 그리고 이제 멀린스에게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사이가 연합이 되죠. 그것도 그냥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 그 다음에 생명적인 연합,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연합. 여기서 생동감이 넘치다. 바이탈이라는데, 바이탈의 그런 생동력 있는 그런 믿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됨이 다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모델은 당연히 그리스도 자신.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 한 개념 안에서 실체화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쭉 보이는 거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이와이 멀린스, 그리고 또 중도주의자인 이제 WT 카너는 생동력 넘치는 그런 믿음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도 그런 믿음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 것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저쪽 이제 87쪽으로 가면 맨 위에 이제 멀린스 당시에 이제 신학적인 분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 이제 뭐 지계석주의자가 있지만은 먼저 칼빈주의자고 알미니스주의자가 서로 막 분열돼 가지고 막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걸 가지고 서로 어떻게 싸우고, 또 교단 밖에서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멀린스는 보니까 우리가 탈칼뱅주의도 해야 되겠고 또 탈알미스주의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멀린스가 쓴 이제 그 기독교 종교의 그런 그 교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조신학 원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서문을 보십시오. 서문에 보면은 탈칼뱅주의, 탈알미스주의, 그리고 성경적 조신학, 이런 거를 이제 스로건으로 내 걸고 조이신학 그 책을 이제 쓴 겁니다. 이런 점들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런 평가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소유하고 침례교회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신약교회가 모델이니까 그 신약교회 성경 신약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찾지 않으면 침례교는 정말로 이게 우리 국내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장침, 감침, 뭐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얘기고, 절대 저는 그런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보다도 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한때는 이제 그렇게 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선교사님도 한번 제가 이렇게 뵀는데, 그걸 한번 묻더라니까요. 묻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이렇게 칼빈, 알미니우스 중간에서 우리 침례교가 이쪽으로 칼빈 쪽으로 좀 가까이 와 있다.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던데, 속으로는 참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우리 침례교는 칼빈주의자가 있고 알미니스주의자가 있지만은 그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줄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스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게 바로 신약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역할을 또 우리 이와이 멀린스도 나름대로 이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또 비중감을 두고 일단 이제 신학도로서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멀린스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더 충실한 이런 신학자, 이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일생이 좀 성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강의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과 논쟁.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6가지 원리가 있어서 이 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또 이제 현대주의자들은 이제 과학을 너무 이렇게 또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무척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진화론 이런 사상을 가지고 또 성경의 창조론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자들과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그런 그 논쟁이 이제 193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어났거든요. 이때 이제 멀린스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멀린스를 추종하는 이런 분들은 중도적인 그런 입장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이 다 그냥 이렇게 무신론적이거나 또 다 진화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학 가운데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온건한 그런 스탠스에서 글을 쓰고 또 신학을 하고 이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근본주의자들과의 그런 그 논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서든하고 또 사우스웨스턴 이제 사우스웨스턴의 그 페이지 피터슨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총장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침례교 안에서 이런 이제 근본주의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교단을 전체 이제 뭐 물갈이하는 정치적인 용어인데 바람스럽지 않죠. 하여튼 그 교단을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교단 이제 그래서 이런 온건한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 다 몰아내버리고 이제 이런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강의 안에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88쪽에 그 3번 맨 밑에 보면 3번을 가면 에드가 영 멀린스의 그 신학 방법의 그런 그 특징 이런 것들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도로서 이제 성경 말씀을 조직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체험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89쪽 맨 위에 가면 나와 있죠. 체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 그다음에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사랑으로 경험이 되어졌는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시고 또 내게 또 알려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해야 돼. 이것은 끊임없이 경험 속에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린스가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체험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적인 경험이라든지 생각 속으로 인식론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라 실제적인 경험.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래서 이 신약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 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이.
이 성경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남침례교단의 뭐 신학자들의 그런 그 신학의 틀이라든지 또 설교자들의 핵심 기본 축이었던 겁니다. 이게. 침례교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번역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원서로 이제 단권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부록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남 침례교단도. 자, 그다음에 이제 변증신학에, 이 변증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반대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걸 알림으로써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끔 한다 이런 의미.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제 자연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효과를 누린다 이런 점에서 선교적 이런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와의 멀리스에게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기본하지 않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멀리스가 사용하는 모습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만 발견하는 줄 알고 나름대로 막 열정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막 힘이 나오리는데 보니까 이와의 멀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을 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내가 좀 깜짝 놀라면서 당연히 나보다 대선배니까 이제 존중해 줘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높이 평가해 드리고 내가 참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책을 좀 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늦게서 이렇게 알고 내게 주신 그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이 또 멀리스를 통해서 또 확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카너를 통해서 또 확증돼 때로는 이제 제이피 보이스 또는 이제 무디에게서도 조금 이제 보완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먼저 깨달은 분 이런 좋은 선배들이 좀 있었구나. 그래서 확증이 가고 또 확신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또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가니까 뭐 지금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지금 수업 중에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때 이제 순종만 하게 되면 차근차근 하나씩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깨달은 말씀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멀리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또 응원군을 만난 것처럼 힘도 되고 또 좀 든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담대해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90쪽에 이렇게 가보면 맨 위에 아까 그 변증, 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중간에 보면은 중재 및 온건신학. 중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좌우에서 서로 극단적으로 나와서 싸울 때 이제 중간의 입장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거든요. 관계에서 그 중도적인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쪽에게 부족한 점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중도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가만히 빈털터리로 있다가 내가 저쪽 좌파에 속하는 게 유익하겠다. 그럼 좌파로 간다든지 우파가 좋겠다. 우파가 간다. 이거는 중도가 아니죠. 중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좌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송두리째 가지고 있으면 더 나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조직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이다. 해서 이제 온건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중도주의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침례교 조지신학자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인격이에요. 이제 조지신학자로서의 그런 인격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무슨 질문이 오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충실하는 성경에 충실한 이런 신학자들이 우리 미남 침례 교단의 좋은 신학자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럼 물론 뭐 다른 교단은 안 그러나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를 다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보냈나. 말라기서로 가면 이 아비의 마음을 누가 이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또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일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로 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한 번 하나님 안에 내가 딱 들어가 있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들이 생명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때로는 종합적이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게끔 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올바른 그런 중재 혹은 온건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신학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중요한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92쪽으로 가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에드가 영 이제 멀린스의 구원론의 전개 방식.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잘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인간 구조 안에서의 계시 체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신성,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에 불과한 나하고 어떻게 그 경험, 인격, 관계, 생동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온통 중보자로 오신 중재자이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결시켜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런 그 일성을 통해서 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 침례교의 조의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편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구원을 전개합니다. 알미니스주의자들도 하나님과 인간 편이라고 하는 이 투 트랙을 가지고 구원론을 전개시키는데 거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척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지를 선택의지 혹은 순종의지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은혜를 쓸 때에도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편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리스터블이라고 하는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쓰는 것이고 또 알민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편 이렇게 투 트랙으로 보면서도 인간 편을 좀 강조해.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ufficient grace, 충족 은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진짜 하나님과 인간 어느 한 편으로 이렇게 치우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권, 주도권 이것을 이제 인정을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역할이 조금 있어. 이거를 이제 가리켜서 constraining grace, 강권적인 그런 은혜다.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좀 더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